에게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한 수고를 감당하다가 로마 감옥에 두 번째로 투옥되었을 때에 바울에 대한 사람들의 상반된 처신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당시에 로마 제국은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질러서 대화재를 일으켰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민심이 흉흉해지니까 이 민심을 잡기 위하여서 바로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라고 이렇게 거짓 소문을 내면서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체포되어서 로마 감옥에 수감되게 되었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바울뿐만 아니라 로마에 있던 수많은 성도들이 또한 감옥에 갇히고 목숨을 잃고 순교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당시에 사도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기독교의 핵심 분자로서 이렇게 또한 사도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또한 이 바울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도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과의 관계를 부인하면서 신앙을 저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많았으면 오늘 15절 말씀을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배교의 길을 걸었던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여기에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부겔로라는 사람과 허모게네라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던 디모데도 알 정도로 상당히 당시에 영향력이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위로해 주었던 사람이 있죠. 바로 16절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아멘. 바로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죠. 이 오네시보로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여서 사도 바울을 찾아와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또한 박해가 심해지던 그 상황 속에서 대조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진면목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신앙 때문에 모든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나의 신앙이 알곡인지 쭉정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지 아닌지는 여러분 평안할 때에는 잘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고 창수가 났을 때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러한 신앙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반석 위에 세운 집으로서 견고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온전한 신앙, 순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러한 믿음의 고난 앞에서도 어떻게 대처하게 됩니까?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을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믿음의 성도로 서게 하는 그러한 훈련의 과정인 것을 깨달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16절로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위하여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렇게 또한 찾아와 위로하고 섬겼던 것입니다. 사실 이 오네시보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의 충격과 그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겠노라고 그렇게 함께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주의 일들을 감당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자신이 감옥에 갇혀서 죽을 수 지금 순교를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모른다라고 예수를 부인하고 신앙을 부인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평생에 뿌렸던 이 복음의 수고와 헌신이 이것밖에 되지 않았나. 여러분, 사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그 열매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지만 그래도 복음을 위하여서 평생을 수고하고 그 어떤 고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던 바울이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인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 상처와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네시보로만은 시간이 되는 대로 찾아와서 바울을 격려해주고 위로해 주었는데 그 위로가 얼마나 컸으면 이 짧은 구절에서 2번이나 오네시보로를 위해서 주의 긍휼이 있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간절히 그렇게 기도한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에 복음의 일꾼이 된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복음으로 인하여 믿음의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에 모른 척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함께 그 수고의 십자가를 지고 희생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걸어갈 그러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일꾼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평생에 한 번도 교회를 위하여서 이렇게 작정 헌금을 드렸던 적이 없었는데 교회와 자녀들을 위하여서 헌금을 하시겠노라고 1,000만 원을 헌금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었어요. 목사님, 교회 건축이 자꾸 늦어지는 것이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은 것 같아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장례식 때에 자녀들한테 꼭 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라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여러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나이 드신 성도님들에게 1,000만 원이 적은 돈입니까? 그럼에도 교회를 위하여서 또 자녀들을 위하여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면서 그와 같이 마음을 모아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교회 건축이 생각했던 것보다 또 여러 일정들이 늦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부담이 되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여러 성도님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다시 한번 그러한 믿음의 위로와 확신들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함께 믿음의 수고를 감당하며 주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수고를 감당할 때에 그것은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를 섬기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을 그렇게 섬기는 것이죠.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앞두고 있던 바울을 찾아와서 위로하였던 오네시보로, 아마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서 이 오네시보로를 영접하였을 때에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너가 와서 나를 위로하였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었다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참으로 큰 은혜와 상급을 허락해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어떻게 기억되고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부겔로와 허모게네처럼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오네시보로처럼 그렇게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리 복음 때문에 손해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복음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처럼 기억되는 자들이 아니라 오네시보로처럼 함께 복음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함께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충성된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더욱더 주의 나라와 복음과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러한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근본에 또한 교회에 믿음의 일꾼을 세우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근본에 세워지는 믿음의 일꾼들이 바로 오네시보로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일꾼으로 서서 주의 나라와 복음과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